이 바울이 벌써 우리가 세 번째 시간 계속 이 식물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식물과 또 이런 절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문제가 얼마나 교회를 어렵게 하고 성도 간의 이런 관계를 파괴시켰는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긴 시간을 통해서 계속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주제는 바로 서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성도 간에 서로 덕을 세우고 살아라. 오늘 우리가 자칫하면 이 알맹이가 없는 이런 껍데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망각하고 이 껍데기 외형적인 거에만 치중해가지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 보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냐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첫째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또 둘째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항상 이렇게 양면성을 갖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칭찬하는 이 두 가지를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해하고 뭐 이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노라 하면서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배웠지만은 이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이 뭘 갖고 싸우는 거야? 이 고기를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이 절기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아니다, 뭐 이래 가지고 서로 간에 엄청난 분쟁이 있고 상처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만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잘 믿겠다는 거예요. 서로 내가 더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다, 너희도 이렇게 믿어라. 결국은 하나님을 서로 잘 믿겠다고 열심을 내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고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행위라고 지금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그게 모두에게 다 옳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저도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신앙의 색깔이 같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이게 정말 너무 어려운 거야. 정말 어려워요. 그렇다고 뭐 나하고 신앙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못 믿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상대는 또 상대대로 잘 믿으려고 이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전혀 다른 방향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이 로마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알맹이는 무시하고 이 외형적인 이 외형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서로 상처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나의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걸 전제를 해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외형적인 것들, 교회 생활하는 것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예배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것만 옳다고 주장하면 안 된단 말이지. 자, 쉽게 예를 들면 이 예배당에 오는데 자, 우리가 옷을 만약에 자, 우리 한국 같으면 다 이렇게 양복을 입고 남자들은 넥타이를 메고 오지만 또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는 이게 양복이 제일 좋은 옷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나라에는 또 그게 아니란 말이야. 자기 나라의 전통 복장 뭐 그게 자기들은 이게 제일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 돌리는 옷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게 양복이 맞다 뭐 그 옷이 맞다 이걸 가지고 논쟁할 거리가 안 된단 말이지. 그리고 이 생각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그 문화의 차이 뭐 이런 등등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방법도 많이 달라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한국에서 예배 드리는 의식하고 이 나라 서양 이 뉴질랜드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 예배 의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충격적인 건 뭐냐면 우리 집 한국에서도 보면 세례를 이 물속에 들어가야지만 세례다 그걸 주장하는 교단이 있고 아니다 이 스프링클 이렇게 머리 위에다가 세례해도 이것도 세례다. 그런데 한쪽 교단은 그건 세례가 아니다. 그건 인정 못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스프링클을 하는 교단은 그게 아니다. 그거는 우리 그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게 꼭 중요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지엽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가지고 다른 점이 굉장히 많아요. 문화에 따라 다르고 교단에 따라 다르고 근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외형적인 지엽적인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해 하는 이것이 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저도 그 청년 때에 제가 다닌 교회가 굉장히 이게 좀 특별한 율법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남녀석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 여자 앉는 데 따라 있고 남자 앉는 데 따라 있고 절대로 같이 앉으면 안 돼. 그런데 뭐 저는 그게 절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 그 중심이 어떻게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이제 이런 좋은 마음으로 또 서로 이제 그렇게 분리를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무슨 구원과 관련된 것처럼 이걸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복음의 참 의미를 깨버리고 서로를 상처를 주고 한단 말이지. 자,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애를 놓고 하니까 우리 사모님 혼자 이렇게 애를 보기가 힘드니까
이제 그 옆에 교육관이 있어요. 힘들 때는 교육관에 가서 같이 앉아서 내가 애를 좀 돌봐주고 이렇게 하곤 했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렇게 같이 앉으면 되냐고 호통을 치시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일러 바친 거지. 이 열성분자가 가서 저기 이 집 사는 말이지. 이렇게 부부가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봐. 지금 이 로마 교회의 상황이 이런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외형적인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에 이걸 가지고 오히려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을 시키고. 근데 이제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생명인 거라 이게. 이걸 지키는 게 구원받는 것 같고 이걸 지키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안 지키는 사람에게 비난을 하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명료하게 굉장히 클리어하게 그걸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이 바울 선생께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아주 성경적으로 잘 설명을 해 줬습니다. 이제 궁극적인 건 뭐냐면 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서로 여기 보니까 19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이게 뭐야 이거 식물. 이 음식 먹는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게 한다. 이거 잘못된 것이다. 어쨌든 성령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서로 덕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 덕을 세워야 된다. 그럼 도대체 덕이 뭐냐? 덕을 세우는 게. 덕을 이루는 게 뭐냐? 덕을 세운다는 것은 첫째 얘기 보니까 이 덕과 같이 이야기하는 게 화평이에요. 서로 분쟁이 없는 거야. 서로 하모니를 이루고 서로 평화를 이루고 이 덕이라는 것은 상대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서로 만나면 즐겁고 기쁘고 힘이 되고 서로에게 덕이 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말 서로에게 덕이 되려면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형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배려와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이거 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 배려도 사실은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고 다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이 사랑에는 세 가지 속성이 있다고 그러잖아. 자, 사랑은 뭐냐면 사랑하면 이 상대의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사랑하면 무슨 잡소리를 해도 다 믿어진다. 이게 사랑의 능력이라니까. 누굴 진짜 사랑하다 보면 그 말이 다 진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눈이 멀면 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져버려야 돼. 그런데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 우리 일반적인 세상 사랑을 한번 보면 남녀 간의 사랑을 보잔 말이야. 이 남녀 간의 사랑을 보면 이 인간적인 사랑도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남녀가 이렇게 깊이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 상대방의
모든 말과 행동을 100% 수용하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 내가 종종 이야기하는데 뭐 궁금한 이야기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내가 종종 이야기하잖아. 거기에서 주로 많이 다루는 주제들이 뭐냐면, 이야, 이 여자를 덩쳐먹고 남자를 덩쳐먹고 결혼한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어떤 데는 보면 한번 얼굴도 안 보고 빠져가지고 말이지. 자기 평생만 재산뿐 아니라 뭐 은행에서 빌린 돈까지 다 갖다 주고 말이지. 그거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 입장에 안 빠져보면 몰라. 자기도 모르게 사랑에 빠져버리면 다 믿어지는 거야. 다.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어지고 수긍이 가고 이런단 말이야. 이게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째로, 이 사랑은 뭐 1번 말과 비슷하지만 믿어주는 것, 또 두 번째 뭐냐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그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결혼 전에는 말이지, 이 연애할 때는 보면 막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도 너무 재밌어. 그리고 이 상대가 이야기하는 게 다 진리 같아. 그리고 너무너무 박식해 보여. 어떻게 이렇게 훌륭할까? 막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도 다 받아들여져. 왜 그러냐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근데 꼭 같은 인간인데 결혼을 해서 살아. 근데 이제 그때 사랑이 좀 빠졌어. 그런데 이 인간이 또 연애 때처럼 똑같이 하루 종일 떠들면 돌라고 그러네. 돈. 쉐라! 제발 좀 입 좀 닥쳐. 이 잡소리 그만해, 잡소리. 왜 똑같은 인간이 똑같은 말 하는데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사랑에는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버리지 못해. 기대를 하는 거야. 자,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 자식을 키우면서 이게 맨날 문제 일으키고 그냥 남들은 뭐 보면서 아이고 저 삭시 놀았네 저거 소망이 없네 하고 욕을 해도 부모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좀 그래도 얘는 반드시 변화할 거라는 이런 기대감을 버리지 못하고 기다려지게 되는 거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게 사랑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 바울이 지금 서로 이런 지엽적인 문제, 뭐 고기를 먹니 안 먹니, 뭐 절기를 지키니 안 지키니 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다 보니까 이해도 못하고 믿어주지도 못하고 또 기다려주지도 못하고 그저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그냥 상처를 주고 그런단 말이지.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자, 첫째는 뭐냐면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둘째는 부딪힐 것이나 부딪힐 것을 두면 안 돼. 셋째는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해라.
세 가지 주의를 줘요. 판단하지 말고 부딪힐 걸, 거치는 것, 이거를 형제 앞에 두지 말라는 거야. 그거 안 두려고 항상 주의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부딪힐 것이 뭐냐? 부딪힐 것. 이 부딪힐 거라는 것은 형제에게 이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 탁 던져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줘.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 간에 서로 이제 비난을 할 거 아니야. 당신은 뭐 평생 예수 믿었다는 게 그래? 아직도 그래? 에? 고기를 먹고 있나? 그 계명 하나도 못 지켜? 그동안 헛믿었구만. 헛믿었어. 뭐 이렇게 이 마음에 부딪힐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 인간관계에도 이게 말 한마디 이렇게 하면 이게 완전히 왼수가 돼버려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왼수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부 간에도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해서 안 될 말, 이 부딪힐, 마음에 부딪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 모든 관계가 다 무너져 버려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상대에게 이 상처를 주는 말들, 여러분 못 배운 사람한테 에이 무식한 그런 소리 한번 해봐. 그 한마디로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물며 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서로 판단하고 또 이 마음에 부딪힐 그런 말들을 던져가지고 서로를 파괴시키는 이런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칠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상처를 받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만 어려운 척, 나만 하나님을 잘 믿는 척, 또 세상적으로 보면 잘난 척 떨고 있는 척 떨고 또 특별히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 열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에게 이게 거칠게 하는 것, 이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 우리가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이런 거 아름답지만 그 봉사하면서 자기가 더 믿음이 많은 것처럼 또 상대를 말이지 이렇게 멸시하는 투로 이런 모든 행위들, 또 심지어는 거칠게 한다는 게 뭐냐면 교회를 나오는데 참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은데 몇 푼 있다고 막 그냥 다이아를 그냥 사방에 걸고 오고 말이지, 명품을 그냥 걸치고 똥가방을 2개 3개 들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상대를 거치게 하는, 상대에게 실족하게 하는 이 모든 것.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 이 3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판단하지 말고 부딪힐 것, 또 거칠게 하는 이런 것들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죄인의 모습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라는 거야. 존중하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 서로의 다른 의견에 대해서 아주 놀랍도록 이 정확하게 이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자,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자, 첫째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알고 깨닫고 확실한 거. 자, 예를 들면 이제 자, 고기를 먹고 안 먹고 하는 거. 이게 우상의 제물인데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이제 이런 거에 있어서 한 사람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우상의 제물은 이건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또 한 사람은 내가 깨달은 거야. 아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괜찮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알고 분명히 확신한다면 이것은 속된 것이 아니라 이 소리야. 이것은 이 사람에게 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먹어도 죄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쁘게 먹어도 이건 절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리라. 똑같은 상황인데 그걸 이게 속되다, 이거 죄악이다, 잘못됐다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자기에게는.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 그것은 절대로 속된 것이 될 수가 없다. 그냥 감사하고 아멘하고 하면 된다. 그런데 그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만 그게 속되게 되는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정의를 해주고 계세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함과 속된 것, 이걸 인간이 구별하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이 거룩하고 어떤 것이 속되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간의 문제예요. 자, 예를 들면 아까도 이야기했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가장 깨끗한 양복을 입고 나오는 거, 이게 가장 거룩한 거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진리고 맞는 말이야. 그런데 어느 사람에게는, 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어디서 에멀전시 상황에서 뭔가 쉽게 이야기하면 집에 갑자기 난리가 난 거야. 막 수도가 터지고 막 해가지고 비상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서 막 그걸 하다가 시간이 급해가지고 입었던 채로 하나님 예배 시간에 안 늦기 위해서 와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아니면 어느 직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어떻게든 하나님 예배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회사에 회사 가운을 입고 왔다든지 한다고 해가지고 양복 입은 사람은 거룩하고 가운 입고 온 사람은 이거는 불경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왔느냐?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옷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뭐 아무 옷이나 입고 그냥 자다가 그냥 뒹굴다가 가도 되나?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거룩한 모습, 내가 시간이 충분히 있고 하면 가장 깨끗한 걸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가장 거룩한 모습이겠죠. 시간도 많고 뭐 한데도 그냥 하루 종일 TV 앞에서 뒹굴다가 예배 시간 되니까 아예 안 갈 수는 없고 그냥 그냥 뒹굴들 대로 가면 그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게 아니라 이 소리야.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그래서 14절에 스스로 속된 것, 스스로, 이건 각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대. 스스로 본인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거룩한지 아닌지, 이건 스스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속되다 안 속되다, 이건 잘못됐다. 속되고 안 속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문제, 이런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사랑은 없으면서 그저 외형적인 외식적인 걸 가지고 그게 중요한 것으로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면 그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사랑이에요. 우리 성도 간에도 중요한 것은 속되고 안 속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제 간에 진실된 사랑이다.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이 형제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냐? 15절에 보니까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을 행치 아니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케하지 말라. 이 고기 먹는 게 뭐라고? 이거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신 형제를 갖다가 망하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이런 짓 하면 큰일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형제 관을 바로 가져라. 뭐냐? 오늘 본문대로 사랑해야 된다. 근데 이게 어떤 사랑이냐? 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형제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첫째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냐면, 사람을 물질로 대해요. 물질로. 자, 한번 잘 보란 말이에요. 이 유대인 철학자인 마틴 부버라는 사람은 이 양반의 그 유명한 책이 있는데 I and You라는 책이 있어. 그런데 이 책 안에서 이 일반적인 인간관계, 가장 흔한 인간관계가 뭐냐면 I and it, I and it, I and you가 아니라 I and it, 나와 그것. 이서 뭘 말하냐면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나의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야, 요 사람을 사귀면 나한테 유익이 올까 안 올까?
이 인간들 만나면 내가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자기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람을 생각하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 수단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비일비재한지 몰라 지금. 아마 모든 인간관계에 가장 흔한 유형이 바로 I and it이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으로 이용하는. 지금 대표적인 거 봐요 지금. 지금 러시아 이 푸틴이라는 이 악한 놈이 자기의 그 야욕을 욕망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그 무고한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이 얼마나 악한 놈이야 이게. 사람을 다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야. 그것뿐 아니에요. 지금 뭐 인간관계가 대부분이 이 I and it이란 말이야. 병원에 한번 가봐. 특별히 이 개인병원 가면 의사가 이 환자를 다 돈으로 본단 말이야. 돈. 그 아프지도 않는데 그냥 뭐 이것저것 하게 하고 말이지. 검사받게 하고 말이지. 몇 년 전에 내가 한국 가서 참 황당한 일을 당해. 귀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뭐 귀를 이렇게 보더니 또 내가 이게 코가 안 좋잖아. 자 킥킥거리니까 갑자기 뭐 코를 그냥 보고 뭐 이거 뭐 지금 수술해야 된다 그거 뭐 빨리 날짜 잡으라고 막 이래요. 그런데 코에다가 뭘 막 뿌리고 뭐 막 이 쳐다보고 난리를 쳐. 나 지금 귀 아파가지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 수술 빨리 날짜 잡으라고 막 이래. 그래서 나 외국 산다고 가야 된다고 했더니 그냥 얼굴색이 갑자기 싹 바뀌더라고. 이거 돈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수납하러 이제 돈 내려고 나왔는데 보니까 아니 이게 엄청난 거야. 돈이 봤더니 이 귓구멍 얼마, 콧구멍 얼마, 코 검사 얼마, 너무 황당하잖아 이게. 그래서 내가 이 간호한테 뭔 소리요? 나 지금 귀 보러 왔는데 이게 왜 코가 여기 왜 들어가 있어 왜? 막 야단을 쳤더니 누가 코 보라고 그랬냐고. 나 지금 귀 아팠는데 왜 이거 하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얘가 돈을 여기다가 엄청 청구한 거야. 막 야단을 쳤더니 이 간호사가 뭐 자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들어가더라고. 가더니 뭐 의사하고 이야기를 하더니 콧구멍은 빼주라고 그랬나 봐. 그래가지고 얼마 되지가 않아 그냥 몇천 원이면 될 거 그냥 뭐 십몇만 원인가 그냥 청구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인간들이 환자를 환자로 봐야지 환자를 머니로 보고 있다니까.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 지금. 상상을 초월해. 모든 인간관계가 이렇게 I and it으로 보는 거야.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 다음에 이제 I and you, 상대를 인간으로 보는. 이게 소위 말하면 휴머니즘이야. 인본주의. 어떻게 보면 박애주의. 사람을 사람으로 봐줘요.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고, 피부 색깔로 따지지도 않고, 뭐 남녀노소 따지지 않고, 인간 대 인간으로 동일한 인간으로 봐주는. 이 정도만 돼도 뭐 대단한 거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야. 휴머니즘. 인간을 인간답게 대접해라.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인간관계를 이런 휴머니즘의 차원을 넘어가지고 바로 I and Christ,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상대를 보는 게 아니라 상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을 대하듯이 형제를 대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형제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형제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이 형제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어주신 이것이 바로 이웃이라는 거예요. 모든 형제를 대할 때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형제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둘째는 주님이 이 죄인인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이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도 이 형제를 바라볼 때에 바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형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형제관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형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까지 뭐 고기니 절기니 이런 걸로 가지고 형제를 상처를 주고 실족해 하고 멸망케 한다고 그랬어요. 멸망케. 얼마나 그게 심해서면 이 고기 때문에 형제를 멸망케 한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상처받고 그리스도를 떠나가지고 멸망케 되는 이런 형제들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16절에는 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자, 여기 보면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라.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이 방법이 잘못돼서 비난의 요소가 되면 이 선한 것이 거치는 것이 된단 말이지. 선한 일 한다고 하면서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이 얼마나 많아. 대표적인 게 특별히 이거 선한 일 하는 거, 구제하는 거 남에게 베풀고 할 때 정말 조심해야지. 이게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좋은 일 하고 뭐 구제하고 이럴 때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베푸는 자의 입장에 서게 되는, 자기가 위에 서게 된단 말이야. 나는 베푸는 자고 이건 내한테 도움을 받는 자다. 이러면 형제 위에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나오고 상처를 주게 되는 거. 내 속에도 그런 게 많더라고 보니까. 내 자신도 모르게 보면 베푸는 자의 입장에서 교만하게 되고 말이야. 이게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이것이 상대에게 비방의 거리가 되면 안 한 것만 못하는 거예요. 요 근래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 수원에 노숙자 사역하잖아요. 그래서 우린 정말 참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뭐 어떻게든 내가 늘 그 부탁을 해요. 가면 항상 좀 물어봐라.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 뭐가 필요한지 매번 좀 물어봐서 그 필요한 것들 좀 챙겨주고 정말 사랑으로 감싸줘야 된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우리 팀이 오는 날을 노숙자분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 얼마나 기다리고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매일 저녁 어느 선교 단체에서 식사를 줘요. 저녁을 준단 말이에요. 줄을 쭉 서 있는데 그 저녁을 주는데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거지 대하듯이, 물론 뭐 거지니까 뭐 거지 대하듯이 하는지 몰라도 이 노숙자들에게 반말 찍찍하면서 막 야단치면서 전도를 하는데, 이건 더 충격적이라. 충격.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이 밥 먹고 예수 믿어야 돼. 반말로 찍찍 그냥 막. 얼마나 무시하고 짓밟고 막. 못 보겠더라는 거야. 못 보겠더라. 오늘 여기 16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야.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냥 나는 고기를 안 먹고 절기를 잘 지키고 뭐 아무리 선한 목적으로 해도 이 못하는 자들을 비방하고 상처 주고 이런 것들은 선한 목적으로 해도 이건 심판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동기가 좋아도 이 행위가 항상 선하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는 선행은 이게 비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강조하는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사랑 없는 그 어떤 선행도, 사랑 없는 그 어떤 율법을 지키는 행위도, 이것은 오히려 형제를 망케하는 이런 악한 것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에 이제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의식적인 것도 아니고 율법적인 것도 아니고 이런 풍요로움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성공적인 것도 아니라 이 소리야.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것도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이 형제 관계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커뮤니티에 불과한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 세 가지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야. 자, 여기 의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로움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가는 거예요. 둘째로 평강이라는 것은 샬롬이에요.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완전한 화목을 이야기하는 피스, 서로가 환화되는 거칠 것이 없는 이것이 바로 화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희락은 뭐냐? 기쁨이거든. 내 마음속에 넘쳐나는 기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우리 형제 관계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평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야 된다. 아무리 뭐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기쁨이 없으면 이거는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면서 계속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뭐 잘난 척하고 그냥 이 짓 하면 백날 무슨 선행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먼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선행에는 기쁨이 선행돼야 돼.
선행을 하면서 기쁨이 넘쳐야 된단 말이야. 기쁨 없는 선행,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선행, 이건 선행이 아니지. 주의 일 하면서 뭐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하던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참고 한다. 그건 신앙이 아니야. 막 괴롭고 힘든 걸 어거지로 참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죽어오면서도 그 내면의 기쁨이 솟아오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해. 근데 뭐 자식한테 맨날 신세 한탄하고, 야 내가 네 때문에 얼마나 희생한지 아냐? 내가 얼마나 힘들게 네 때문에 살아왔는지 아냐? 그거는 올바른 사랑이 아니야. 그건 자식을 망친단 말이야. 자식이 그럼 속으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누가 나라고 그랬어? 누가? 왜 나가지고 말이지? 우리한테 난리야. 실제로 내가 학교 생활하면서 그런 애들 종종 봤어. 내가 낳아달라고 그러지도 않는데 왜 자기들이 좋아서 낳아놓고 왜 난리인지 모르겠다고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 그건 아니에요. 참 사랑이라는 건 뭐냐?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들 보면서 야, 참 너가 내 기쁨이다. 너가 있어서 힘든 게 없다. 야, 아무리 힘들냐 너 보면 내가 너무 기쁨이 넘친다. 이게 참된 사랑이잖아. 부모의 희생이라는 것은 기쁨과 동반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면서 기쁨과 이런 평강, 희락이 없으면 안 돼. 그런데 지금 이 로마 교회가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 잘 믿겠다고 난리치면서 마음에 희락도 없고 평강도 없고 서로 헐뜯고 싸우고 말이죠. 오늘 그래서 바울이 정확한 답을 주고 있어요. 자, 18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는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안 돼.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자신과 또 내 자신에게는 기쁨이고 이웃에게는 칭찬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20절 결론이 뭐야? 그러고 저기 19절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믿음의 생활은 뭐냐? 화평을 이루고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거야. 상대에게 기쁨을 주고 상대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이루어가는 거.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상대가 유익을 얻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느끼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20절 보면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그리 끼므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는 이런 죄를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가슴에 잘 새겨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는 의로움이고 그리고 이웃에게는 화목함이고 그리고 내 자신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또 이웃에게는 칭찬받는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